네, 저희 세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네,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모든 청년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안내해드린 대로 설립 42주년 기념 주일 예배로 오늘 함께 하는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나이는 올해 얼마 되셨습니까? 대강교회 나이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82년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82년생이면 몇 살이시죠? 네, 예전 나이로 43살이셔서 저보다 4살 많으시고 그 부장집사님보다 1살 많으신 교회 나이입니다. 설립일 정확히 이제 82년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광고 드린 대로 올해부터 저희 교회는 설립기념주일을 지키고 매년 7월 둘째 주 설립주일 기념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진단을 해보면은 20살부터 27살의 청년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슬픔을 쌓아가는 여정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지만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슬픔을 쌓아가는 여정도 맞지만 기쁨을 쌓아가는 여정이기도 하다라고 정정을 하고 싶습니다. 즉 내가 20살이 되었다라는 것은 나의 삶에 슬픔을 20 쌓아놓고 동시에 기쁨도 20을 쌓아두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대강교회 설립 기념 주일로 이제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로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대강교회 연역을 좀 함께 나눔해보고자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이제 82년부터 지금 2024년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거든요. 좀 간단한 것들 나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2년 7월 11일에 우리가 지금은 이 신내동 중랑구 신내동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대강교회가 맨 처음 이제 설립된 그 동네는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성북구 장위동 그 석계역 뒤에 돌고지 쪽에 있는 성북구 장위동에서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서 월계동으로 이전하고 신내동으로 1997년도에 이제 공사와 함께 또 입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이제 대강교회가 여기 이제 이전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24년 청년 일부 청년들은 신내동 대강교회 나이보다 모두 어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리모델링 준비 중인데 사실 이제 상가교회에서 신내동 건물로 이전을 할 때에 건축 회사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건축 회사가 부도가 나서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칫하면은 이제 그 월계동 교회는 정리를 하고 신내동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건축 회사가 부도가 나서 교회가 공중 분해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의 희생으로 교회 건축을 어찌저찌 잘 마칠 수 있게 되었어요. 98년도에 이제 전도 축제,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였는데 작년에 코로나를 뚫고 23회를 이제 맞이했고요.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 2020년 12월에는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원로 목사로 추대가 되시고 작년 12월 박영모 담임 목사님께서 위임되셨습니다. 단기 선교 역사는 어떨까요? 단기 선교 첫 출발 첫 해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요즘 자주 나눔하긴 했었는데 우리가 2014년 남아공을 이제 갔다 왔는데 첫 출발은 언제일까요? 2001년 01또래 청년들이 태어났을 때 2001년 필리핀 단기 선교를 시작으로 올해 초에 진행되었던 남아공 단기 선교까지 총 24번의 단기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함께한 그 남아공 단기 선교 양원 선교사님께서는 2002년 12월에 파송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고 출국하셨습니다. 또 청년부 좀 생각해 보기 전에 중고등부를 좀 진단해 보면은 중고등부는 이제 중고등부로 같이 있다가 중등부, 고등부로 나뉘게 되었는데 언제 나뉘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몇 년도? 퀴즈가 너무 어렵죠. 오늘 2001년도에 중고등부를 함께 예배드리던 학생들이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대강교회 중2 때까지 중고등부가 하나였는데 주보를 보았던 기억에는 중고등부 함께 예배드릴 때 한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렇게 출석을 하였고요. 그 이후에 중등부와 고등부는 분리되어서 계속해서 부흥하였습니다. 지금 중고등부가 이제 예배드리는 곳이 구단지 상가 나사렛 성전인데 그것은 언제 저희가 이제 매입하였을까요? 구단지는 이제 96년도, 97년도에 그 신내동에 들어왔는데 그 상가는 계속 있었겠죠. 그런데 나사렛 성전은 2007년에 저희가 이제 매입을 이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중고등부 시작하면서 중고등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래서 부분적으로 구입하여서 수년가 전체 공간을 이제 매입하기를 그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제 한 3분의 1 정도 매입을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하다가 그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기간에는 이제 큰 마트도 있었어요. 진로마트라고 기억을 하는데 진로마트도 있었고 백반집도 한 5개 정도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계시던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하면서 이제 또 그 공간들을 이제 매입하고 지금 전체에 나사렛 성전을 사용하고 이제 확장하려는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청년부는 이제 97년도 여기 이제 입당하고 나서 3층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지금 더함 공동체만 3층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더담 전체가 청년부 전체가 하나 그때는 하나였죠. 청년부 전체가 3층에서 예배드리다가 영적 양적인 부흥을 이루어서 본당으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퀴즈는 대강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언제 개설되었을까요? 네, 대강교회 홈페이지는 2003년에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강교회 홈페이지도 지금 0405 청년들보다는 나이가 많네요. 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끝도 없죠. 대강교회 역사는 이렇게 계속해서 쓰여집니다. 특별히 대강교회가 이렇게 42주년이 되었다는 것은 대강교회 안에는 슬픔도 많이 쌓여 있고 기쁨도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42년의 희노애락이 대광의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저는 6년간 이제 중등부를 이제 담당 교육자로 섬겼고 지난 5년간 청년부를 섬겼습니다. 중등부를 담당하는데 기뻤던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뻤던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2002년 저희 중등부 시절에 기뻤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기쁨이 계속해서 쌓여졌던 것이죠.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기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동일하게 2008년부터 정말 혼신을 다해서 섬겼던 저의 청년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기쁨이 계속해서 쌓여진 것이죠. 반대로는 슬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중등부를 담당하는 때에 중학생들을 섬기면서 힘들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중등부 시절에 제가 어려웠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슬픔도 또 아픔도 반복되더라고요. 청년부도 동일합니다. 몇 년 전에 청년부 가운데 어떤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목사님, 그 청년 성도들이 어떻게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 공동체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죠? 라는 고민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청년부에 이러한 슬픔과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믿음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이러한 슬픔과 또 이런 어려움들을 통과해 왔겠죠. 그 선배들이 잘 이겨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도 잘 이겨내겠죠? 라는 그런 질문과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세월이 이제 지나간다는 것은 또 세월이 쌓여져 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이 모두 쌓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강교회 42주년을 이제 통과하고 있는데 42년 동안의 기쁨, 42년 동안의 즐거움, 42년 동안의 슬픔, 42년 동안의 분노라고 하는 아픔이 뒤섞여 있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가시적 교회 현장 가운데 또 모든 청년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희노애락이 다 섞여져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교회의 모습 앞에 신자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성찬식을 진행함에 앞서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태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누가 누구에게 쓰는 편지일까요? 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쓰는 편지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잘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은사가 충만한 교회임과 동시에 죄가 참 많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 달란트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1장을 읽었는데 뒤에 12장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막 장점이 많아서 또 은사가 많아서 병도 고치고 막 예언도 하고 지식과 지혜도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다시금 고린도 교회에 죄가 만연하였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고린도라 하는 그 도시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은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최대 도시로서 고린도시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부가 굉장히 충만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도시 전체 자체가 개인주의가 지배하고 각종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습니다. 특별히 음란함과 무절제함이 가득한 그러한 도시의 문화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타락한 고린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요, 죄악된 습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러한 어떤 영향 가운데 죄 가운데 씨름하는 공동체였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파가 나뉘어져서 분열이 끊이지 않고요, 성적인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성도들 간의 소송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함께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성찬식에 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떤 부유한 교인들은 이제 가난한 이제 성도들이 함께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성찬 모임에 오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온 떡과 포도주를 먼저 먹고 마시면서 자신들만의 성찬과 애착을 나누고 떡과 포도주를 준비할 어떤 여력과 능력이 없었던 가난한 교인들을 배척하였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러한 분리된 자기들만의 성찬을 함과 동시에 성찬 가운데 취하기까지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하고 차별이 없어야 되죠. 네, 그리고 성찬을 두렵고 떨린 가운데 감당해야 하는 것을 그들의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문제가 이제 많은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제 문제가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를 향한 바울의 태도는요, 어떻게 출발하냐면 감사로 출발해요. 오늘 읽은 4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 할 말이 많아서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할 말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 인사로 편지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네, 그들의 문제보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보다 또 그들이 씨름하고 있는 어떤 죄의 문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향한 신자들의 태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방패 삼아서 죄를 막 합리화하고 은혜로만 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물론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죄인된 모두를 은혜 가운데 용납하고 죄인된 모두를 은혜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청년 성도들의 마땅한 시선이고 그것이 신자들이 가져야 할 온전한 정체성인 것을 고린도전서 서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는요, 청년 성도된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그 손가락이 십자가를 향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함들이 있는 청년 성도인데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 청년 부인데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우리의 정죄하고 싶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예수님의 은혜를 향하게 하는 것에 우리가 열심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2절에 동시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엄청난 이제 표현이냐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쓸 때 이제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이 사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라는 엄청난 표현인데 이단들 때문에 조금 이상해졌었죠. 근데 엄청난 표현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쾌락과 향락의 대표 주자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지역이 떠오르십니까? 뭐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는 뭐 다양한 곳들이 뭐 있었는데 미국으로 생각해 보면은 라스베가스를 생각하면 도박과 유흥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네. 타락한 이 세속 도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세상의 악함을 뚫고 변화시켜야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 교회는 능력과 은사 그리고 죄와 연약함이 공존한 곳이었습니다. 희노애락을 품은 교회이죠. 사실 이 땅의 모든 가시적 교회는 그러합니다. 우리의 대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안타깝지만 청년 일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도 한 스푼 있지만 고난과 아픔도 한 스푼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바라보며 십자가로 인해서 감사하며 십자가로 인해서 용납하며 십자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청년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님께서 여전히 너를 사랑하시니,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요. 우리는 교회에 여전히 소망을 두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찬에 함께 참여하실 때에 다른 것이 아닌 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설립 42주년을 맞이하여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나의 마음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나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을 진단해 보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성찬의 기쁨과 또 유익을 누리시는 모든 청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 자신과 대강교회와 청년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감사와 또 공동체 주심에 대한 감사로 다음 공동체를 대강교회를 한국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